이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7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주님께서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삼남매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12 제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끔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모든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이렇게 가까운 관계가 없을 거예요. 한 가족도 24시간 붙어 있지는 않잖아요. 제자들은 비록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가르치시고 빚으셔서 마침내 이 땅에서 자신을 대신하는 사람들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빚으셔서 마침내 당신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향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누신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은 가장 먼저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다가올 시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제자들의 믿음을 세워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유대로 가기를 꺼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자하게 그들을 가르치시고 이끄셔서 결국 주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다시 발견하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하시자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자, 그 후에가 언제예요? 이틀이 지난 후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낸 사람이 와가지고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제가 병들었나이다. 그럴 때는 뭐라고 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야. 그러면서 가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던 일을 계속 하셨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이틀이나 지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유대로 가실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야, 잘됐다, 그 위험한 유대로 다시 안 가도 되는구나 하고 안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틀이나 지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유대로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은 반사적으로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을 말리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렸던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이 되어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좀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해요. 그냥 쉽게 야, 이런 답답한 사람들이 있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자, 지금 유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어요. 성난 폭도들이 지금 노리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떻게 돼요? 제자들은 안전하겠습니까? 하여간 예루살렘에만 가면 제자들은 초긴장 상태예요.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제사장들과 결탁한 장사꾼들을 막 분노해가지고 쫓아내셨죠. 그런가 하면 병을 고쳐도 항상 언제 고쳐요? 안식일에 고쳐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은 감히 그냥 쳐다도 못 보는 그런 무서운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저주를 받아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십니다. 자, 그럴 때 제자들이 얼마나 참 가슴이 콩닥콩닥 했겠어요. 그러면 그 종교 지도자는 어떻게 해요?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막 당장 붙잡으려고 한다든지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막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리려고 하고 막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피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예 사내들이니 공적으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물론 사형 선고까지는 아니지만 아예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죽일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도 돌로 치려고 하는데 간신히 피해가지고 어디로 왔어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해 주는 데로 왔어요. 야, 오랜만에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다 환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 제자들도 덩달아서 대접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겨우 좀 평안을 누리고 좀 이렇게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데 또 어디로 가자고 그래요? 또 다시 유대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끔찍해요. 그래서 반사적으로 주님 안 됩니다. 방금도 돌로 치료하는 건 겨우 피해 왔는데 또 다시 가려고 합니까? 그렇게 말린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는 아는데 이렇게 제자들처럼 그리 마옵소서, 주님 안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말리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안전하고 편안한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상처받기 싫어하고 깨어지기를 두려워합니다. 어떻게든 내가 죽는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해요.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자기 보존 본능이고 자기 방어 본능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늘 안전한 곳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때로 위험하고 두려운 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을 맡기시고 긴장되고 낯선 상황에 처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안전하고 편안한 곳을 벗어나서 두려움과 위험에 직면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깨뜨리시고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영혼이 성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식물도요, 씨앗을 그대로 심어서 그대로 자라게 하면 이 병충해에도 약하고 크게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모내기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그 나무 모종하는 것처럼 처음에 씨앗을 뿌려가지고 어느 정도 자라잖아요. 그걸 뽑아가지고 옮겨 심어야 돼요. 그러면 잔뿌리 다 끊어지고 다시 활착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살을 앓겠습니까? 그런데 그 몸살을 견디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자라게 되면요, 훨씬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서 배웠어요. 왜 배추를 심든 뭐 깻잎을 심든 뭘 심든 그렇게 자꾸 뽑아다가 옮겨 심습니까? 그냥 한번 뿌려버리면 되지. 그랬더니 아빠가 그렇게,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한번 몸살을 알아야만이 건강해진다. 그래야 병충해 강해진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부딪히기 싫고 깨지기 싫어가지고 편안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잘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만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야, 나는 여기 있을 테니까 너희들이 가서 일 좀 보고 와라, 그랬나요? 함께 가자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가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안전은 위험이 없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막상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 따라서 순종하면 주님의 놀라운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고자 하면 죽어요. 그런데 죽고자 하면 살아요. 이 문제들을, 우리가 겪는 문제들을 가만 보면요, 다 왜 문제가 커진 거예요? 살고자 해서 그래요. 이가 계속 아픈데 치과에 가서 그 신경 치료 받고 막 그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해. 살고자 해서 안 가.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죽고자 해서 가서 딱 치료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요. 이 가정의 문제들도 가만 보면 이렇게 드러내놓고 부딪히기 싫고 또 막 이렇게 깨지기 싫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문제를 키워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한번 그냥 깨질 각오하고 상처받을 각오하고 이렇게 딱 부딪혀서 해결하면 어떻게 돼요? 살아요. 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살고자 하면 죽어요. 죽고자 하면 살아요. 자, 그러나 우리는 안전의 위협을 느낄 때 온갖 핑계를 대면서 자기를 지키고자 합니다. 자, 이럴 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주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유대로 가기 싫어하는 제자들을 인자하신 음성으로 안심시키고 설득하십니다. 9절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자, 주님은 먼저 낮과 밤의 비유를 통하여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안심시키십니다. 자, 낮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는 기간을 가리키고 밤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더 이상 일하실 수 없는 때를 의미합니다. 즉 낮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행할 수 있는 때를 의미하며 밤은 그 일을 더 이상 행할 수 없는 때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자, 칼빈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 일이 끝나기 전에는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나 돌에 안 맞는다 하는 말이에요. 내 때가 올 때까지 나는 안전하다. 언젠가는 더 이상 이제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낮이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도 안전하다. 너희들도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안심시키신 것이죠. 자, 더 나아가 이 말씀은 바로 지금이, 언제가? 지금이 유대로 다시 가야 할 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하고 마셨어요. 해는 아침 6시쯤에 떠가지고 저녁 6시에 지죠. 그러니까 낮이 몇 시간이에요? 12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낮이 항상 계속되지 않아요. 12시간이 지나면 어두운 밤이 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라고 하실 때 그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의식하며 사셨습니다. 공생애 동안 하루도 헛되이 보낸 날이 없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시면서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따라 부지런히 일하셨습니다. 한순간도 놓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도 언제 해야 돼요? 꼭 지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아직 빛이 있을 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 묵상한 이사야 말씀 가운데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자, 이거 우리 마음에 새겨두고 계속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아침이 되면 이제 밤이 없는 줄 알아. 그냥 항상 낮이 계속될 줄 알아요. 그러나 밤이 옵니다. 또 밤에는 아이고 이제 밤이구나 막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아침이 오는 걸 생각을 안 해. 그래서 항상 아침이면 뭘 생각해야 돼요? 밤도 올 거야. 그다음에 밤이면 아침이 올 거야. 항상 이런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도 지금은 낮이지만 반드시 밤이 올 것이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빛이 있을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친 현실에 부딪히고 깨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머뭇거리고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게으름과 태만이 우리 삶의 질서를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올리안 퍼킨스는 게으른 몸은 마귀의 작업장이라 그랬어요. 자, 게으른 손, 게으른 발이 뭐라고요? 마귀의 작업장.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어떤 죄인 줄 알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 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누가 작업을 해요? 마귀가 열심히 우리 몸을 통해서 일합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이 무질서를 낳고 온갖 죄악을 낳게 됩니다. 칼빈 대학교 교수인 리 하디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행동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드러낸다. 자,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언제 드러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가 아니고 행동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선을 행할 때,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밝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직 빛이 있을 동안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해야 할 일을 주실 때 미루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 일을 명하셨다면 반드시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죽기 싫어서 살라고 버둥거렸더니 죽잖아요. 근데 에이 죽자 하고 그냥 주님께 순종했더니 어떻게 돼요? 살아요.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 담대히 여러분의 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시고 지금 꼭 가야 될 때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또 왜 유대로 가야만 되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왜 지금 꼭 유대를 가야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죠. 11절부터 1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으니 내가 살려야겠다 그런 말이죠. 근데 그 말을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성도의 죽음을 잠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죠.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것은 잠자는 것과 같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참 또 엉뚱한 말을 해요.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나사로가 진짜 자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이 넌센스냐면, 자, 그들이 무슨 소식 들었어요?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게 그냥 감기 몸살 정도가 아니고 죽게 된 상태라고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죠. 나사로가 거의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이미. 그리고 예수님이 잠들었다고 하신 것처럼 성경에도 그렇게 많이 표현되어 있고 유대인들의 이 어법에도 죽은 것을 잠든 것으로 표현한 경우가 많았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뭐 하러 가신다? 깨우러 가신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잠자는 거 깨우려고 목숨 걸고 거기까지 가요? 뭐 하러 가신다는 말이에요? 살리러 가신다는 말이잖아요. 이거 어린아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라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뭐라 그래요? 주님 잠들었으면 낫겠네요. 안 죽겠네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왜 못 알아듣고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자, 그들에게 유대로 가기 싫어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들리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주님, 나사로가 자고 있는 것이라면 병이 낫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갈 필요가 없겠네요. 그런 말이에요. 그들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시죠. 근데 제자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전혀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그랬어요. 참,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그 심리 상태를 묘사하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잡혀 죽게 된다, 십자가에 달리게 된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이냐고요. 그런 거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고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아예 그냥 화제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아예 관심을 안 둬버려. 자, 이게 무슨 심리예요? 자, 이 일은 그들에게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 뭐 하러 가요? 지금 영광을 얻으러 가요.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다. 그러면 측근 중에 측근인 우리는 어떻게 된다? 총리, 장관, 비서실장 뭐 다 이런 거 되잖아요. 야, 그러면 누가 총리 자리 차지하지? 그러면서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신경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막 치맛바람까지 동원해가지고 막 요한과 야고보는 엄마까지 막 와가지고 예수님 왕 되시면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그렇게 앉게 해주소서 하고 막 청탁을 넣기까지 하고 막. 자, 이런 상황에서 십자가 이야기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셔도 알아듣지 못하고 물어보고 확인하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도 많이 있죠. 자, 어제도 신방을 했는데, 누구라고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밝힐 수가 없어요. 최모 형제라고 딸 둘이 있고 그런 형제가 있어요. 신혼여행 때 싸우고 막 그런 이제 일이 있었는데 이제야 그런 거였어? 서로가 10년이 지나가지고 그때 싸운 이유를 이제 알아. 그런 거였어? 자, 그때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뭐 어떻게든 표현했겠죠. 근데 표현하는데 막 기분 나쁘게 했겠지. 그러니까 이제 화도 나고 하니까 그 말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리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물어보기라도 해야지. 물어보기라도 해야지. 그냥 물어보고 싶지도 않은 거야. 그냥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내 판단대로 판단하고 그냥. 아이고,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정말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요,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 한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옆에서 보면 훤히 보이는데 자신은 전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만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자기 보호 본능으로, 자기 방어 본능으로 똘똘 뭉쳐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비우고 정말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자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자 예수님은 밝히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는 엉뚱한 말에 아이고 이 멍청한 사람들아, 내 말이 그 말이 아니냐, 그 말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하실 만도 한데 화내지 않으시고 인자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틀을 더 유하신 후에야 다시 유대로 가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제자들은 늘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칼빈은 이 장면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인내로 감싸시며 그들에게 친절히 가르치시는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놀라울 정도이다. 여러분, 진짜 놀랍게 느껴집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들처럼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지만 깨닫지 못해요. 늘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면서 자기 방식대로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오래 참고 용납해주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한순간에 변화시키실 수도 있어요. 자, 우리를 깨뜨리실 때 아예 그냥 박살을 내가지고 한꺼번에 다 수술을 해버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자비하신 주님은 한꺼번에 그렇게 하시던가요? 평생에 걸쳐서 아브람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자, 우리들도 평생에 걸쳐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조금 손보고 나서 다시 위로해 주시고 또 조금 수술하고 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우리를 빚어가고 계세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한 언약의 사랑으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다가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불렸잖아요. 그때의 사랑은 이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이제 그 친구 간의 사랑, 그 친밀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였더니 할 때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정말 자기를 희생하고 또 끝까지 빚으시고 또 결국 주님의 영광을 함께 얻게 하시는 그런 신적인 사랑이죠. 희생적인 사랑이죠. 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나사로 집에 들려가지고 같이 밥 먹고 대화하고 이런 사랑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받아주시고 그렇게 빚어가시는 우리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자기가 대신 다 책임지시고 그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것만을 주고자 하셔서 우리를 때로는 아프게도 하시고 또 훈련도 시키시고 때로는 우리가 가기 어려워하는 그런 곳으로 보내기도 하시고 이런 깊은 사랑, 이 사랑을 깨달아가야 돼요. 자, 이렇게까지 하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두렵고 혼란스러웠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결국
그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아요. 기어이 데리고 가십니다. 16절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자, 그 중에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 같아요. 도마가 비장한 어조로 뭐라고 했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과 함께 유대로 가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 그러나 사실 도마의 말은 온전한 믿음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하셨어요? 낮에 다니는 자는 실족하지 않는다. 지금은 언제다? 낮이다. 예루살렘에 가도 안 죽는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도마는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시면 반드시 죽음을 당하실 것이고 자기들도 주님과 함께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한 것입니다. 참 경거망동을 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자, 칼빈은 이 장면을 이렇게 주석했어요. 도마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그렇게 말했다. 그 열심은 칭찬할 만하나 신앙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 그의 무모한 열심으로 주님을 따르려 했다. 자, 베드로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주여 어떻게 감히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십니까? 절대로 뭐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다른 제자들은 다 씻기는데 자기만 내 발은 씻기실 수 없습니다 하고 그냥 말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그럼 내 몸까지 다 씻겨주시옵소서. 진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엉뚱한 말만 하다가 조금 깨닫고 뭔가 알 것 같으면 뭐라고 그래요? 오바를 해요. 그러니까 오바를 해. 자, 이게 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하여 순종한 것만큼은 본받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탁월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알아듣게 말씀하시면 고집을 피우지 않고 즉시 받아들였고 주님의 말씀을 고의로 거역하거나 불순종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저런 무식하고 어리석고 경건하지도 못하고 뭐 저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냥 아무나 택한 것도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 택했어요. 자, 어떤 사람? 순종하는, 잘 배우는 사람, 이 티처블한 사람, 그 다음에 순종하는 사람을 택했어요. 그들은 약점이 많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이렇게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기에 결국 주님을 대신하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순종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자, 뭘 통해서 배웠어요? 순종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다 알고 순종했어요? 모르고 순종했어요? 다 알지도 못해요. 그냥 하라니까 했어요.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다 보니까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에 굴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납득한 후에야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교만. 제자들처럼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부모가
자녀를 강압적으로 훈육했어요. 너 이거 해. 그러면 이거 막 말대답하면 돼요, 안 돼요? 어디서 어린한테 말대답이야? 그냥 말대답하면 안 돼. 그냥 시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민주화 시대가 됐어요. 인권을 존중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을 정말 이렇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고 납득을 시켜가지고 스스로 선택하게 합니다.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너무나도 훌륭한 일이죠. 이렇게 해야 돼요. 인격을 존중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지나치면 안 돼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갑이 됐어요? 아이들이 갑이 됐어. 그래갖고 내가 이해가 안 가면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내가 납득이 안 되면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부모하고 말싸움을 해. 늘 싸우죠. 뭐 하나 하게 하려면 왜 그걸 해야 되는지를 그냥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득하고, 그러면 또 말도 잘해. 그냥 부모를 이겨먹어 막.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인격을 존중하더라도 어린 자녀가 어떻게 부모의 뜻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납득이 안 돼도 부모의 말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게 부모의 권위죠.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나중에 왜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이렇게 막 시켰나, 왜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나. 당시에는 몰라도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언제 깨달아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또 모세를 인도하시고 성경의 위인들을 인도하실 때 다 설명을 다 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설명이 어디 있어요? 이 순종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설명을 다 자세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하면서 납득이 돼가지고 순종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설명 다 하면 하나님이 아니야. 그리고 그 설명 다 알아들을 것 같으면 우리도 인간이 아니고요. 그냥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자, 우리 자녀들, 자,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만 따르겠습니까? 그래야만 꼭 따를 거예요? 우리 은서가 지금 거기를 가로로 잡고 있어요. 그게 아니다. 은서도 아는 문제야, 이 문제는. 엄마 아빠가 엄마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빠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게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굴복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음을 내디딜 때 주님은 그 순종의 길 위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지난주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길은 주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랬어요. 자,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그리고 부담스럽고 힘들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바로 주님께 대한 사랑이고 신뢰이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주님께 사랑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이 자기를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은 머리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손발로 배우는 거예요.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자, 말씀 뭘로 배워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한 제사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자, 마음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몸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냥 마음만 드려. 아, 목사님, 그래도 마음은요 다 있어요. 누가 마음 주래? 마음을 드리래? 너희 몸을 드리라고 그랬죠. 몸을. 마음은 집에 놔두고 와요. 그냥 몸부터 오면 마음도 따라와요. 그래서 말씀은 어떻게 배워요? 이 머리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손으로 배우고 발로 배우고 몸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배우는 거예요. 순종으로. 순종할 때 말씀을 알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자, 여러분에게 유대는 어디입니까? 혹시 두려움 때문에 발을 내딛지 못하고, 자, 주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건 분명히 알아요. 이렇게 해야 되다고 아는데 나를 보호하고 방어하고 안전한 곳에 머물고 싶어가지고 머뭇거리고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두려움에 직면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를 가두고 있는 한계를 벗어나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빛 가운데 행하면 결코 실족함이 없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은 오히려 죽어요. 안일함이, 게으름과 나태와 안일함이 우리를 망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두려움에 직면하여 나아갈 때 참된 안전과 평안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암송하고 항상 기억하세요. 잠언 1장 32절로 33절, 31, 33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생각하고 우리 안에 있는 안일함과 불신함과 자기중심성의 죄를 조백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합시다.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르며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경험해가는 좋은 제자들이 되게 해주시도록 은혜를 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또 발견합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하고 더디 깨닫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인자한 음성으로 가르치시고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깊은 사랑, 큰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 사랑에 반응해서 비록 두려운 길이지만 주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곳으로 함께 따라 나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에게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